여러분, 미국에 가면 젊어지는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폭포에 가면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폭포일까요? 나이아가라. 우리 어르신들 너무 좋으시죠? 네.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 썰렁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휴가도 가지고 또 쉼도 누리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안식과 그 쉼을 우리는 주일 예배,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더블 블레싱,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초대교회 가족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는 격려하겠습니다. 아까 환영했다면 이렇게 격려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함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VIP. 여러분, VIP가 무엇입니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란 뜻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도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VIP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도 다르고 또 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못 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또 어린 생명들,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도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VIP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VIP로 모시고 섬기고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줄 믿으며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제일 기쁘고 마음에서 이렇게 열정이 우러나오십니까? 언제가 제일 그러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마음속에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할 때 열정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요리할 때 또 열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열정이 나오세요? 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겠고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목양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그렇게 좀 생기고 살필 때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의 톡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 계시지요? 네,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앞으로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렇게 목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제가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로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을 살피는 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책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누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 바로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아마 식당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어제 이렇게 토요 새벽에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토요 새벽 블레싱. 이 블레싱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아침에 이렇게 순서를 마치고 나면 목양실에 오셔서 기도받는 시간이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또 그게 감사한 게 저녁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에게 또 메시지를 또 보내드렸더니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아니 뭘 그런 메시지까지 다 보내시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일로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뻐요. 이제 그게 일로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더 없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세심함이라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저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그렇게 섬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신 다양함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고요,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 다릅니다, 맞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똑같으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재미없는 또 지루한 공동체는 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왜 이렇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시면서 젊은 세대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젊은 자신이 젊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판단하고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이제 제가 부임한 지 오늘 벌써 4주차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요. 왜 4주밖에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전에 그런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를 회복하면 이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그렇게만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지 않고 교회 내에 흐르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젊은 우리 형제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금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고 계신지, 무엇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혁아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4분기가 시작되었거든요. 이 4분기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나빠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마음을 모두가 저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품고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소위 말해서 잃은 양 비유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잃은 양 비유를 시작으로 차례로 3주 동안 이 잃은 양 찾기 시리즈를 주일 오전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른 양 찾기 비유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른 양을 찾은 목자 비유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오늘 1절에서 7절 기록되어 있고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비유가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친절하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를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아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11절에서 우리 마지막 32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소위 말해서 이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탕자의 비유. 지선이 감사해요. 탕자의 비유를 또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형태와 내용, 또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비유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하고 외면하고 배척했던 그 세리와 창기들, 그런 죄인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관심도 역시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이런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시면요, 우리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주일학교 때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을 치는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마리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떠세요? 많은 거죠. 적은 게 아닙니다. 100마리, 아마 우리 지금 보니까 규모가 딱 우리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부지런히 양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제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대처하셨겠어요? 100마리 중에 하나니까 그냥 냅두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예,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양이 없어진 것조차 알지 못한다. 자, 2번, 양 한 마리쯤이야 없어져도 큰 손해가 아니니 없어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며 방치해 버린다. 자, 3번,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구 끝까지 찾아 나선다. 자, 여러분 표시해보세요.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보세요.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반응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하고 맞죠? 설교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이전까지 가졌던 설교는 맞죠? 우리 목사님이 그냥 막 선포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복음의 본질을 흐린다면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건 한번 재고해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세진아, 세찬아, 1번, 2번, 3번
어, 우리 청소년들도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혀 품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내만 교회 나오면 그냥 되는 거지. 다른 친구가 교회 나오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10년, 20년 지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10년 뒤의 모습, 20년 뒤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지금의 모습만큼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교회의 생존을 고려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 초대교회에 보내신 것은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실 겁니다. 어떻게 좀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들 괜찮으십니까? 네, 어쨌든 잘 모시고 제가 좋은 친구 되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을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잡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이 젊은 세대들을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걸 위해서 SNS를 하고 또 제가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우리 연락 자주 오지요? 제가 아직 몰라서 연락 못 가는 분도 또 번호가 틀려서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든 우리 젊은 세대들을 네트워크로 자꾸 엮어가지고 그런 이제 우리 기존 교회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한 이런 교회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가도록 그런 토양과 생태계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목사와 친해지게 되면 아마 이렇게 교회에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와지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사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한 분이라도 저한테 좀 시험 드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막 이렇게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데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좀 카톡 보내면 답장도 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답장 안 하는 게 아주 대세입니다. 청소년들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착하죠.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는 연락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막 정성을 담아서 막 이모티콘도 막 보내고 하는데도 짝사랑한 거죠. 짝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겠고요. 잠깐 곁길로 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져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지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자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과도 같았던 우리들을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지금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수많은 양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시간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주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던 세리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또 창기들, 가늠한 여인들, 이런 여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저주했던 나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다가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겠죠. 억지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은 정말 자격이 없고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6주 동안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기간이 딱 6주간입니다. 뭐 길 것 같지만 금방이지요. 우리가 11월 19일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행복축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축제라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그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가 부임할 때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그 찬송, 행복이라는 찬송 가사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그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축제를 추수감사주일에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여러분 입구에 게시판에도 포스터로 그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일에 물론 목사인 제가 이제 앞장서서 나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시면 4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목자는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한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산과 들을 그냥 뛰어다니면서 한 마리 양 찾으려고 그렇게 샅샅이 뒤집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숨바꼭질 해보셨죠? 우리 숨어있는 한 사람 찾으려고 어떻게 막 뛰어다니셨어요? 우리 요즘 세대는 그 숨바꼭질이라는 노래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주들은. 그래서 양을 찾느라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졌고요. 땀이 막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쉽게 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껌껌해졌습니다. 하지만 깜깜해져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그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해서 어둠 속에서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고 마침내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를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내가 찾아야 할 잃은 양이 누구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목장 식구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5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6주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손주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이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이 6주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초청장도 준비해서 나중에 나눠드리겠고요. 주에 맞춰서 여러분들 함께 움직이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함께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이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를 함께 해 나가는 그 과정조차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주님이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찾아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하늘의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이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지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잔치를 벌인 거죠. 한 마리의 양 찾았다고 그것이 별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별로 크게 기뻐할 일 아니에요. 맞죠?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그동안 교회를 뭐 여러 이유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잘 나오지 않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안부 메시지를 드렸고 제가 지난 주간에 순간 그분이 생각나서 그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안 받으면 어쩌지 하고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서 굉장히 제가 따뜻하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사실 제가 교회 나오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따뜻하게 밝게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게 또 그렇게 또 마음이 좋으셨나 봐요. 아마 곧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주의 일은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돌같이 굳어지고 딱딱한 그런 마음도 완전히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주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영혼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고 어쨌든 저는 뭐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굉장히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 손주를 보면서 괴리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소통 방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젊은 세대들을 품으려면 또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함께 아우르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 겁니다. 제가 세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아, 저분이면 되겠구나. 또 때로는 기다릴 겁니다. 절대 억지로 하진 않을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주의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우리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축제가 벌어지려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양 찾았다고 너무너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그 기쁨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요,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 오늘도 우리 또 새 가족 우리 또 계시기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로 우리 교회가 크게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간수만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세대에 맞게 우리가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에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천국의 잔치가 우리 초대교회에 매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주님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인디언 선교를 하다가 우리 29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 나라의 제물이 되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9에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록했던 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의 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기에 보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개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아무리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결핍을 대신할 수 없노라.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울림을 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을 찾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한 영혼, 그 믿지 않는 한 영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손주들, 또 우리의 이웃과 회사 동료들, 또 우리의 지역 주민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찾는 이 일에 6주 동안 힘을 모아 진력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천국의 축제, 행복의 축제를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